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쪽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 아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들과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뜻은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평화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인사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곳 교회 본당에서 설교를 하면서 지금 제 앞에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함께하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예배하는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없는 주일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는 것,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평생 동안 저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일을 맞이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전쟁의 아픔 속에서 평화를 그렇게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대구 땅과 이 나라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 전염병이 어서 물러나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전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국내의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환자들과 모든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우리 주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변화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부분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중요한 사건이 베드로의 고백의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어지는 말씀인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이 이제 비로소 십자가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역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리함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그 모습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변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변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트랜스피규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과 제자들이 주님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표현,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더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 사람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운,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신적인 분이시구나. 바로 앞장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변화된 모습,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장면이었을까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도 그런 장면을 한번 봤으면, 그런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현장입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당연히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정말 이 구절 한 구절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 집이 없어도 초막셋만 있어도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만 모셔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전한 믿음의 모습을 이 구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을 때, 찬송과 기도 중에 큰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더군다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 하늘에서 울려오는 이 소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놀랍고 은혜로운 순간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 순간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니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는 그 장면,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7장 33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죄인된 제자들의 부족함을 우리 주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연약한 우리들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대시고 그 손을 대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7절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으로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대구 땅에 급속히 확산된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 우리 당회에서 결정하는 데에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떻게든지 예배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러면서 말씀을 한 구절 읽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규례와 음식에 관한 규정들, 그리고 정결 예식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그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그런 내용들이 레위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4장을 비롯해서 정결함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읽다 보면 종종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요즘의 눈으로 보면 저렇게까지 엄격하게 규정해야 되나? 집벽에 반점 하나 생겼다고, 몸에 이상한 털 하나 생겼다고, 피부가 좀 모양이 이상해졌다고 격리하고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고, 오랜 기간 머물었다가 그 병이 나은 그 환자가 그 집으로 돌아갈 때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고 들어와야 하고, 왜 그렇게 엄격한 규정들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레위기 14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돌아올 것이니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영에 들어오고 나서도 자기 장막 밖에서 7일 동안을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이 규정을 지나치게 너무 엄격하게 그렇게 정결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또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높은 위생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전염이 되는 전염병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또한 공동체를 지킬 수 있었고,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레위기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규정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죄악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가, 그런 신약적인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청결을 유지하고 전염병에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격리하기도 하고 스스로 진영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런 경건함을 유지하고 정결함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믿음의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하다, 보호받는다,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건강함과 청결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더욱 깊은 은혜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며칠간의 예배당을 비움으로써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정결함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며 이단 신천지를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했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구 땅의 모든 시민들과 나아가 대한민국과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던 그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우리가 내려가야 할 곳은 저 세상이니 저 세상에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제 아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을 통과한 우리 모두에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상황에서도 그리고 변화의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하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적어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십니다.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를 결단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 경건의 시간이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교회와 이 대구 땅에 그리고 경북 땅에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과 또한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지켜주시고 그런 고난과 아픔의 질병을 통하여 통과시켜 주시는 역사함을 통하여 아름다운 부활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다 보내고 우리가 언젠가 이 사랑하는 예배당으로 올라오는 그 주일 아침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며 늘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시편 84편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산상변모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질병과 아픔과 걱정과 염려에서 지켜주시고 해방시켜주시는 은혜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하고 찬양을 가까이하며 기도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성전과 예배와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대한민국과 이 대구 땅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악한 병마와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 나라와 이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주님의 성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믿음 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26일 수요일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40일간 기도와 경건의 시간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우리 교회
대응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공고를 알려드렸습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 등을 잠정적으로 3월 7일까지 가지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늘처럼 영상으로 준비하여 배포하며 찬양 예배와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회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매일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고요, 개인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시로 교회 전체 방역과 소독을 통해서 교회 건물이 안전하게 방역되고 소독되어질 수 있도록 당회에서는 열심히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당회와 부흥발전위원회는 기간 동안 잠정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광고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정교인 성경 필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잠정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다시 광고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이 기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개인 위생에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모든 인사는 악수 대신 목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자주 씻으시고 손 소독제를 이용하셔서 개인 청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체 외부 활동 및 모임을 자제하셔서 여러분들 각자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이화주 집사님 차남인 여윤서 우리 형제가 경북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안전한 모습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건강 잘 챙기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대구 땅과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